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이 오늘 설교에서 서목사님까지 하셔서 5명이 5인 5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서목사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이명 증세가 생기시고 어지럼증이 생기셔서 그날 새벽 예배도 인도 못 하시고 이렇게 몸져 누우셨어요. 제가 괴롭혀서 된 결과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많이 뭉클합니다. 어제 최원영 감독님이 보내주신 영상 부탁도 안 했는데 굳이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또 지팡이 선물을 승용차에다 못 싣는다고 원주에서 어제 부교육자가 인천까지 저걸 싣고 오셔서 지팡이를 저에게 주셨어요. 감사드리는데 영상을 이제 무슨 영상이야? 그리고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영상을 보다가 우프다고 해야 되죠? 빵 터진 것이 서신천 목사님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해서 서신천 목사님 중심에 서시다가 지금 쓰러지셨는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웃픈 상황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은 물론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이 설교를 먼저 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또 상처받은 것은 제가 주일 설교 마치고 박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 설교 끝날 때 꼭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저도 설교 끝나면 박수를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오와 인사를 겸한 말씀으로 저의 설교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맞닥뜨리는 격돌의 현장이 곧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관철시키는 일이라면 타인을 감금시키기도 하고 살해하는 일에 동조해도 절대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입에 달고 살았던 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저도 뒤돌아보면 제 뜻에 맞게 이루어진 일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어릴 적부터 일편단심으로 꾸어왔던 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월드비전에 입사할 때도 전혀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연한 조합으로 저는 선명히 어린이 합창단 1인 줄 알고 갔다가 선명의 본부 선교국에 입사하는 정말 황당한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남의 첫 목회지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끄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신 신경화 감독님도 와 계시지만 우익교회 부담임자로 갈 때에도 저는 사실 이제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제가 제 후임자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에 감독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왜 안 와? 올 거야 말 거야 물어봤다면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갈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당연히 올 걸로 결정하시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밀려서 또 가게 됐습니다. 아버님 목회하시던 만안교회로 갈 때에도 죽어도 가기 싫어서 발버둥 쳤던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100년이 넘은 오천교회 갈 때에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 무조건 나를 불러주는 첫 교회로 가겠다라는 서원에 순정하는 마음에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교성중학교 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굳이 이 교회로 이동하려고 힘쓰지 않았고 그저 기다렸을 뿐인데 저를 효성중학교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학위 공부에도 별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도 지금도 우리 신 감독님께 감사한 것은 대학원 공부 좀 하라고 부목사 시절에 제 마음에 교회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대학원 공부를 또 하겠나. 저는 공부에 좀 소질은 없는 것 같고 노는 데에 좀 자질이 있고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 공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우리 신 감독님이 학비 대주시고 제 등 때밀어서 억지로 시험 보라고 그래서 대학원을 할 수 있었고요. 어머니의 성화에 밀려서 기도에 밀려서 박사원 공부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감독도 전혀 뜻에 둔 바가 없었는데도 동문들에게 등 떠밀려서 출마해서 이렇게 취임식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의 제목대로 가사대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중변의 감독이 됐지만 여전히 효성중학교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목사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몇 가지 입에 재갈을 먹이는 마음으로 마음먹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급히 정리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저에게 굳이 감독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집에서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이상합니다. 당선되자마자 인터뷰하면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라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어떤 감독님들은 교회에서 본인을 감독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얘기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목사님이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혹여 입에 감독님이라는 호칭이 나온다고 또 놀라지 마시고 그냥 불러주셔도 제가 기분은 좋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감독님이라고 불리우는 호칭이 그렇게 예의에 어긋난 일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입에 편안한 대로 불러주시면 그저 됩니다. 감독이라고 안 부른다고 절대 안 삐지니까요. 부담 갖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작은 결심은 감독 임기 동안 감독 클러지 칼라라고 합니다. 이 보라색 셔츠를 착용할 때에는 검정색 양복만 입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큰 의미와 대단한 결단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감독의 직임을 영광의 자리로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거룩한 직임으로 수행하라 말씀하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간단한 축하의 자리를 이 자리에서 받지만 연회 차원의 화려한 취임식은 안 하기로 결정했고요. 간소하게 인수인계식을 겸한 자리를 11월 3일 또 전임 감독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우하는 차원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저의 직임이 결코 영광의 자리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는 제 스스로의 결단을 담아서 클러지 카라를 착용할 때에는 꼭 검은 양복만 입겠다는 2년 동안의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왜 목사님 저렇게 검은 양복만 입고 돌아다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2년간은 옷값이 훨씬 절약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을 우리 신경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저의 마지막 결단도 섬기는 감독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 말씀드린다면 더 낮은 곳에 계신 분을 잘 섬기겠노라 마음을 먹습니다.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연회 미자립교회 우리 연회가 1082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469교회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라 함은 연예산 3,500만 원 미만의 교회를 말합니다. 사실 연예산 3,500만 원은 거의 생활보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은 특별히 더 월세를 내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마냥 내는 교회가 연예산 3,500이면 이거는 거의 극빈자 상황입니다. 우리 연회는 그런 교회가 469교회가 있습니다. 460개 교회 중에는 연예산 1천만 원 미만 교회,
그 교회가 185개 교회가 됩니다. 장동학 목사님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목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헌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라고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받는 감독이 아니라 섬기는 감독이 되겠노라는 마음을 먹고 더 낮은 곳으로 섬기기 위해서 11월 3일 시무식이 있는 날 아침에 부천역 앞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무료급식 섬기고 시무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7가지 선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냈었습니다. 7가지 약속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좋다고. 정현수 목사님 선거 요거 공약 좋다고. 근데 이 7가지 약속은 한 1분도 안 돼서 그냥 써내려갔던, 어떻게 보면 좀 은혜롭게 말한다면 정말 계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7가지의 단어들이었습니다. 물론 순서가 똑 맞은 것은 아니었지만요. 이후에는 좀 순서를 바꾸긴 했지만 7가지 약속을 제가 했었습니다. 방임이 아닌 책임, 누림이 아닌 섬김, 주장이 아닌 경청, 정치가 아닌 정책, 행사가 아닌 내치, 분열이 아닌 협치, 적당히가 아닌 치열. 7가지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감독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을 성도들에게 드리면서 효성중학교의 담임 목사가 중변에 1080개 교회를 섬기는 감독으로서의 직임을 성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효성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직임을 잘 수행해서 교회에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상에는 없던 거지만요, 그래도 오늘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해마다 이때쯤 우리가 사진을 촬영했었습니다. 예배 끝나시면 자리 뜨지 마시고요, 우리 감독님 총무님 앞에 모시고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을 테니까 그 자리만 계시면 돼요. 사진 찍고 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 신경 감독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추수감사절 예배 또 감독 취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중비원의 감독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정현수 감독님의 앞으로의 사역 위에 주의 영광이 가득 임하기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넓은 목회를 위해서 늘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효송 가족 여러분들 위해, 중부연회 위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위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